오늘 우리가 2019년도 성탄주일절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저기서도 예수님,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고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선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떠오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전체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톨릭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았던 분인데요. 아마도 가톨릭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죠. 그 소식을 우리는 뉴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라는 뜻은 동서남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그 소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던가요?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뉴스를 거의 보지를 않는데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고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소식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이래 나쁜 소리가 넘쳐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독이 가득해서 그 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을 빼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랍고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 일평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결론이 뭐냐?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는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열매는 죄악된 것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런 헛된 인생이 소망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들판입니다. 그 들판 중에도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들판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경들이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한밤중이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인 목자들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들판이요, 맹수가 가득한 곳이요, 그런 소망 없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면서 환한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이 들려집니까?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같은 내 인생, 들판과 같이 황량한 내 인생, 원수가 날마다 내 마음을 괴롭혀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빼앗아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수치스러운 인생,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이 쫙 비추어지면서 그 엄청난 그 장소들이 완전히 다른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소망 없고 헛된 내 인생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갈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버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찬란하게 변하는 너무나 멋진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주님과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삶이 삭막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 없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셨나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베들레헴이 소망찬 베들레헴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한 분 예수님이 쫙 걸어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온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에 이제 우리 어두웠던 우리들은 이제 찬란한 빛으로 충만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티끌 같은 어둠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여러분 동생인가 오빠인가 몰라도 남자가 3명이고 딸이 하나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너무 높이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런 분들 있죠.
딸보다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정서상 아들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정치를 못하고 그냥 그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태어날 때 이 딸에게 모든 걸 올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정치가로 키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보기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된 아이야. 너는 네 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나쁜 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에 그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수가 그 마음에 어둠을 준 거예요. 너는 나쁜 년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년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정말 악인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눌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거짓말인 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결코 나쁜 사람도 아니요, 자기는 결코 악한 사람도 아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던져 선교사가 되어 IT의 가장 불쌍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안 만났으면요, 자기의 평생에 원수가 주는 생각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린 날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 별 볼 일 없어. 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 너는 안 돼. 네 실력은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머리가 바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원수에게 묶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라면 여러분 이런 묶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감동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얼굴에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묶임과 눌림을 풀어내시고 당신의 그 위대한 능력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들판같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깜깜한 어둠 속 같은 인생에게 빛이신 주님 오셔서 큰 백성에게 미칠 기쁨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이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치료하는 구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구주요. 여러분, 구주가 뭔가 하면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소테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소테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거는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테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로마 황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뜻을 아십니까? 팍스 로마라는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는요,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로마의 군병들이 가서 정복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 땅에 팍스 로마나 자기들의 평화를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테르, 평화를 만드는 황제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에게 소테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주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진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건축자가 돌을 버렸습니다. 아주 쓸모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 쓸모없는 돌을 가져다가 집 짓는데 모퉁이 돌을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돌을 생명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멘토로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 잘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 건물은 죽은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십니다. 생명의 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이 생명으로부터 계속 뭐가 공급됩니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선포할 때도 했지만 바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치지만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풍랑을 향하여 한마디 하셨습니다. 잔잔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곤란하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가득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소테르,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기쁨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네,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도 평화가 깨질 때가 있는데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감췄는데. 나 완전히 감췄는데. 여러분, 내 얼굴에 보면 뭔가 평화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요즘 뭔가 분노가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제가 열받은 상태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평화로운 상태예요. 왜 이런 평화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소테라, 평화를 만드시는 예수님. 이 소테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힐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고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 듣고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료했던 내용들을 성경에 담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지고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한번 새기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은 지금 즉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건 누구의 선포입니까? 베드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 가까이에 우리 남산교회가 있습니다. 남산교회 옆에 가면 고남교회가 있습니다. 고남교회에 박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명상 장로님의 누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번에 금성교회 그 임직식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 여자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6개월만 사시면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누가 듣고 싶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거니까 암시랑도 안 씁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됩니다. 뭐 사는 날까지 살다 가면 되지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뭐 거짓말 같으면 그 찾아가시면 돼요. 고남교회 가서 그 박명상 장로님 누나가 누굽니까 물어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3년 전인가요?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도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38년 된 병자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나사로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문둥병자 같은 분도 있고 여러분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영적 거지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치료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마귀의 질병아 내가 예수의 명으로 지금 즉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다 병자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소테르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가치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치와 목적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두연 장로님 기도할 때 언급하셨던 대로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누구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때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목사인 저는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드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뭔가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좋으냐? 네가 네 영광 받으니 좋으냐? 그때로부터 이분에게 찬양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했나이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종종 영광을 내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세상 노래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막 주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고 세상 노래가 주는 그 기쁨을 취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과 40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입술로 찬양하는 데 쓰라 그 말입니다. 이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입은 찬양하도록 있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시군요.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성탄에 오신 이유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을 다 바꾼다면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거든 선포하십시오.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거든 남편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여보, 당신을 사랑해. 아내가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면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도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해봤거든요.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전가하고 이 평화를 전가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화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는 안 믿는 사람들,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화목하고 좋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막 만사가 짜증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내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만사가 귀찮고 여러분이 만사가 짜증나고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도 기쁨도 없고 여러분 재미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1. 믿는다, 2. 안 믿는다. 당연하죠. 그렇게 네가 능력 없이 살아갔는데 내가 네 같은 예수를 믿어가 뭐 하겠나, 이래들.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래, 니를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펴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주름이 많거든요. 자꾸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을 계속 바릅니다. 이렇게 펴려고, 이렇게 쭉쭉 펴려고. 예.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 이게 주름살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주름을 편다고요. 웃으려 하고. 여러분, 활짝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활짝 한번 웃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활짝. 말로 활짝 하는 게 아니고 얼굴로 활짝 하라는 게. 활짝은 누구나 하지, 활짝. 그게 아니고 얼굴로 활짝 하잖아요. 자, 준비. 옆 사람 쳐다보면서 활짝. 시작. 활짝. 할렐루야. 오늘 성탄 좋은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가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임을 알고 주의 주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